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정했다 그랬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굳게 정했어요. 마음만 굳게 정했나요? 아니, 마음을 굳게 정한 대로 곧바로 실천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4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자, 그런데 다윗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번에는 주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진실하심은 인자하심과는 또 다른 것이, 진실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시편 33편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당신께서 택하신 우리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성숙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갖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한 어떤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약속을 어겨? 그럼 나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지 하고 그 약속 지키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편에서 먼저 약속을 어겼다 할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한 약속을 이행해 가신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얼마나 자주 어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진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한 후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4절 다시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뿐만이 아니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처럼 진실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면, 설령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면 우리에게 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까?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답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치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때요? 내가 원치 않는 환난들이 때때로 있는 것이.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내게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때때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환난과 고난 뒤에는 우리가 당한 그 환난과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아까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 뒤에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71편 22절 23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자, 기뻐할 일이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내 입술로 감사한 것처럼 실제로 내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된다. 마찬가지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내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실제로 가득 차게 되고 넘쳐나게 된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의 많은 삶 속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고난 뒤에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의 법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일시적으로 당하는,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붙잡았더니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당한 그 어려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누구도,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결코 뺏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상황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